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마음이 많이 아프실 줄 압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여기나 저기나가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 자세로 이 시간 다 같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같은 시간에 우리 하나님 존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영과 같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며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한없는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부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한
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최자종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우리가 의뢰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깃으로 덮어주시고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벅찬 감사와 감격이 밀려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은 작은 바이러스도 통제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만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치와 감사를 생각합니다. 아무런 감동도 감사도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당 문턱을 드나들며 예배했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드려야 할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어서 자리만을 지켰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이 땅에서 소멸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전염병과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자들 또 자원봉사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게 자가격리 중이거나 양성 판정으로 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은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우리가 그분들을 혐오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표어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표어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위험의 자리에서 도와주었던 요나단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환대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선입견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워주시고 좋은 감정과 생각들을 떠올리며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에 복음을 들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지켜주시고 결코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은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교역자님들과 교회 학교 교역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해 가실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종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했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3월 암송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월 암송 구절은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6장 1절. 예, 요즘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주일 오전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기존의 예배 시간과 동일하니까 시간에 맞춰서 온 가족이 함께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가족과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교회 주보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오늘 주보가 있습니다. 그 주보에 보시면 이제 가정 예배 안내문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서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실 수 있게 바라고요. 이번 주간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쉽니다. 그렇지만 수요 예배는 이제 설교 영상이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그 설교를 보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신도 성경 공부와 전도 폭발 훈련 학습 세례 문답 공부를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성도님들의 양해를 바라고요. 매일 성경 묵상집 3, 4월호가 나왔습니다. 구입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문제는 1층 출입구 앞에 비치해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져가셔서 매일 성경을 읽고 답을 하시기 바라고요. 다 하신 것은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일 때 그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죠. 이범주 장로님의 모친 되시는 조태영 권사님이 3월 2일에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교예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전세갑 성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이대 서울병원에서 드리니까 기억하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따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호세아서를 비롯한 예언서들이 모두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지루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불평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등등의 많은 예언서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 죄를 지적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죄들이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지리하게 반복하고 왜 이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토록 지루하게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죄들을 조목조목 지적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감격으로 붙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인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며 그 심판의 사유가 되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십니다. 전부 세 가지 죄를 지적하시는데요. 첫째는 살육죄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살육죄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마구 죽인 것을 말합니다. 1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나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 미스바는 원래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 영적 갱신과 부흥의 장소입니다. 또한 다볼은요, 사사기에 보면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치하에서 20년간 큰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일어나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의병 10,000명을 일으킨 곳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큰 승리를 거두고 평화의 시대를 가져올 수 있었죠. 이처럼 미스바와 다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회개와 부흥 그리고 승리의 상징인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 미스바와 더불어 다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제사장들과 왕족 등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합세한 일부 패역한 백성들이 합세하여서 모조리 그들을 살육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백성이 잘못하면 지도자들이 나서서 회개를 촉구해도 부족할 판인데 나라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백성들이 회개하려고 모였는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그들을 모조리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째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죄악을 행한 것일까요? 그들이 살육죄에 깊이 빠지게 된 근본 원인은 그들이 패역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패역자였어요. 이 패역자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아, 이렇게 정해놓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법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자신이 법이 되어서 회개하려고 모인 백성들을 사륙한 것입니다. 과거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요, 정권을 잡고 나서 무려 2천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을 죽였어요. 훗날 서방으로 망명한 소련의 반체제 작가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에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국민을 2천만 명이나 죽일 수 있습니까? 그때 솔제니친이 한 대답이 제게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솔제니친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든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든 가능합니다.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은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 눈에는 2천만 명의 생명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무렇지 않게 없애버릴 수 있는 파리 목숨처럼 보였던 것이죠. 지난 1989년 6월 4일 중국 북경에서는요, 소위 천안문 사태라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탱크를 앞세운 중국 공산정부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5천여 명이 죽고 3만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실권자인 등소평은 중국 전역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코웃음을 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경 전체가 들썩인다고? 그럼 다 죽여버려요. 북경 인구 1,000만 명쯤은 중국 전체 인구에 비하면 1%도 안 되잖아. 싹 쓸어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서는 무슨 일이든 무슨 생각이든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찌 스탈린이나 등소평 같은 그런 공산주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과연 우린 다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또한 어떤 범죄든 어떤 생각이든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할 우리의 입술에서 남의 가슴을 후벼 파는 상처를 입히는 말을 또 음담패설을 하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을 때가 아니던가요? 우리가 남들 앞에서 거짓과 위선의 모습으로 행하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할 때, 그때가 아니던가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에게도 어떤 죄이든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자신들의 삶의 모토로 삼고 있던 말이 있었어요. 바로 코람데오,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서란 모토입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 내 육신의 눈앞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내 앞에 계시다,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슬퍼랬던 그 로마 캐톨릭의 그 무시무시한 그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우리나라는 단위 면적당 CCTV, 이 감시 카메라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나라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길을 걸어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괜히 더 조심스러워져요. 사람들은 안 보여도 CCTV가 어딘가에서 지금 나를 보고 있을 것이 생각이 되니까 조심하게 되는 거죠. 물론 CCTV가 없는 곳에서도 교통법규나 거리 질서를 잘 지켜야 하겠지만 나를 지켜보고 있는 CCTV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좀 더 조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법규 위반이나 비도덕적이고 무질서한 행동을 삼가하게 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항상 보고 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식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 앞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멋대로 하는 무법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피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두 번째 죄는 음행입니다. 3절로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7절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영적이고 육적인 그런 음행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성적 타락이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 즉 이방의 우상 숭배도 깊이 빠져 있었죠. 그 모두가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서 아무렇지 않게 음행을 행했어요. 그것을 죄악이라고 알고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신을 기쁘게 하는 행위라고 변명하면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악을 합리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결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어요.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노라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흔들며 말씀하십니다. 3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을 늘어놓든지 그들이 어떻게 포장하고 숨기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어떠한 죄도 숨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말을 그럴듯하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진짜 그런 사람이라고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그런 말을 논리적으로 잘해서 사람들을 설득할까, 거기에 골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주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물론 아직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통할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알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통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알 때까지만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내가 말하는 것만으로 나를 판단하고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고상한 말을 하고 심지어 내가 성경 말씀을 말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평소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성경 말씀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고상한 인격자요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주겠습니까?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내면까지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우상숭배와 음행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변명을 늘어놓고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고 숨긴다 해도 그들의 속마음까지 샅샅이 아시는 하나님께는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아시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어째서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왜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래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으면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음란한 마음이 주는 그 말초적인 그 쾌락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앞서고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음행이나 영적인 음행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훨씬 더 크고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9절로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을 합니다. 더 기쁘다는, 더 기쁜, 아주 근원적인 기쁨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감각적인 쾌락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음행이 주는 쾌락은 즉각적이고 짜릿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표피적입니다. 그 후에는 허무감과 죄의식과 깊은 후회만 남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즉각적이고 짜릿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는 해요. 그런데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해지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원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거기에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무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자신의 편지를 마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미혹되어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굳센 데란 우리 신자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미혹에 이끌려서 세상의 감각적이고 잠깐의 그 쾌락을 주는 그 미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의 실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니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일시적이고 본능적이고 표피적인 쾌락을 쫓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피를 토하듯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 거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교회에서의 정상적인 집회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축되기가 참 쉽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알아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다니기가 두려워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이때, 이러한 때에 TV 켜서 맨날 똑같은 뉴스 나오는 거 그거 반복해서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더욱 가까이에서 부지런히 읽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뉴스들로 인해서 마음이 갈수록 불안해지는 이때 우리들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늘 세상을 향하여 있고 세상의 즐거움과 이익과 쾌락을 쫓아가던 그런 영적 음행에 빠져 있었던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죄는 교만입니다. 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인 여로보암 2세와 백성들은 한껏 교만해 있었죠. 그들이 어찌나 교만했던지 그 얼굴에 그대로 다 드러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지적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교만은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만 넘어지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만한 사람은요, 그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질시하고 정죄하고 교만케 하는 그런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같이 교만의 대결을 벌이다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살육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 죄는요, 음행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즉각적이고 짜릿한 기쁨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등 돌린 바로 그런 죄. 세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자기 손에 쥐고 있는 부와 권세, 자기의 성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죄의 공통점이 뭘까요? self-obsession, 자기 도취입니다.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아요. 양심의 부대낌과 괴로움도 가볍게 무시해버립니다.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정말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자기 도취이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만 옳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자기가 법이에요. 이런 자기 도취, 그게 정말 죄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죄들을 앞장서서 자행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1절 보세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수한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교회는 다릅니까? 오늘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목사와 장로 등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 중 한 분인 남서울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한국교회를 염려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요즘 신앙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이런 단순하고 원시적인 믿음 때문에 문제라고 하던데, 그러나 제가 볼 때 목사들이 천국을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목사들이 예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는 시대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해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할 힘을 주십니다. 목사와 장로 등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선언하십니까? 4절을 보셔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죄가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악순환과도 같대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더욱 두려워져서 하나님을 더욱 멀리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을 더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더 죄를 짓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싶어지던가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일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숨고 싶어져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을 피해서 숲속에 숨었듯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숲속에서 불러내셨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범죄하고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면 그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벌이에요. 절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더니 그들이 합당치 못한 일, 죄들을 마음껏 지으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점점 더 죄악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최악의 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내 죄를 치시고 나를 때리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 그것이 정말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죄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탕자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회개의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용기를 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이와 같이 죄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회개와 믿음의 용기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셔서라도, 나를 치셔서라도 내가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하되 형식적인 회개로는 절대로 그러한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제사가 겉만 번지르르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회개가 돌이킴의 결단이 없는 형식적인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와 순종이 없는 제물을 역겨워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에서 그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죄악이 여전히 있고 돌아서서 여전히 또 그와 같이 죄를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찌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그 예배를 바로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상황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우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없는 회개는 점점 형식적이고 위선적이 되어 내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고 떠나시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벌이요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연탄길 시리즈로 유명한 작가 이철환 씨가 쓴 또 다른 책으로 보물찾기란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분은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느낀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소박하게 글로 표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분의 책을 읽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아련히 이렇게 저려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 보물찾기란 책에 실린 글들도 한편 한편이 모두 감동적인 글들인데요. 특히 그 가운데 불을 켜면 별은 멀어진다라는 제목의 시가 제 가슴에 깊은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서울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남지 않았다. 사람들이 켜놓은 불빛 때문에 별들은 하나 둘 서울 하늘을 떠나버렸다. 불을 켜면 별은 멀어진다. 내 몸에 불을 켰다. 내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내 몸에 불 하나를 켤 때마다 사랑도 하나씩 내 곁을 떠나갔다. 나를 켜면 사랑도 멀어진다. 나는 이제 캄캄한 어둠이 되었다. 불빛 때문에, 내가 켠 불빛 때문에. 서울이 밤하늘이라 해서 별들이 떠있지 않을 일은 없죠. 그러나 화려한 서울 밤거리의 조명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 별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조명 앞에 나를 노출시키면 시킬수록 진정 소중한 것들은 하나하나 잃게 되고 결국 나는 캄캄한 어둠이 되고 만다는 것이 바로 이 작가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가의 지적은 무사람들의 인정과 갈채와 환호에 목말라 하며 어떻게든 내 자신을 남들 앞에 과시하려고 하는 우리의 헛된 몸부림에 경종을 울리는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광을 추구하는 불을 켜면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주는 하나님의 별은 멀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양심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자신에게 도취되어 살면 하나님은 점점 멀어집니다. 나라는 불을 꺼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례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만을 구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환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밝혀주시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모이지 못하는 대신 오전 8시 30분에 우리 목사님들이 본당에 모여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저는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를 자주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요 목사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곳인데, 이렇듯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있고 백성들이 큰 두려움에 눌려 있는 상황에서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고민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교우들이 함께 모여드리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한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와 말씀의 인도하심을 통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교회에서의 주일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매주일 같이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똑같은 말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는 혼자서 핸드폰을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울면서 예배 드리셨다고 그래요. 평생 단 한 번도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바이러스 사태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죠. 아마 모두들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중에는 이렇듯 소중한 주일 예배를 그동안 참으로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하다면서 그렇게 울먹이는 그런 권사님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에서 그쳐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이토록 이 소중한 이 주일 예배를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옆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강행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데, 전 그런 비난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정말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만일 교회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왔다면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우리가 깊이 반성하며 회개해야 할 그런 문제죠. 또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우리 교회는 공포와 불안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저기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은 많이 하는데 정작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과 그 방역 당국을 위해서, 또 나라의 정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확진을 받고 공포 가운데 숨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또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반성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이고 비상시국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반드시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모두가 불안에 떨며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하는 이때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인정과 정직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또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정상적인 그런 생활과 그런 신앙생활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살육죄와 음행과 교만이 결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바로 오늘 우리의 죄고 우리의 문제인 것을 깨닫고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법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그런 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경건하고 구별되게 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즐거움으로 향하고 세상의 이익으로 돌려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음행을 범했던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알량한 그 잘남과 그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교만했던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에 직면하여 그리스도인 된 우리와 또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가 있었는지 생각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저희가 이제 다시 말씀과 기도의 무릎으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저희가 새로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는데요.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바이러스를 소멸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둘째,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을 위해서는 방역당국 그리고 소방관들 또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셋째, 온 국민이 남을 탓하기보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도우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넷째,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런 상황에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더욱 눈물로 기도하는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치유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비롯해 하나님 세계 곳곳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점점 더 감염되고 확진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아버지여,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여 정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불안감에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사탄은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사람들 마음속에 불신을 심고 아버지여 서로 손가락질하며 서로의 탓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등지고 아버지여, 우리 인간이 마치 아버지여 자기가 범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 인양 아버지여 자임자지하면서 살았던 탓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만이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 비양업수역으로 들어가는 이 많은 환자들을 아버지 돌보기 위해서 아버지와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방역당국과 아버지와 소방관 등 아버지와 자원봉사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와 이분들이 아버지와 지치지 않고 아버지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와 속히 아버지 이 바이러스를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국민들이 아버지와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남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도우면서 이 위기를 함께 힘을 합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정책 당국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이 바이러스 사태를 종식시키는데 가장 최적의 그런 정책들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태로 우리 교회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런 상황에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들을 앞장서서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일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당국과 소방관 등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남을 탓하면서 아버지와 말만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돕고 하나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 위축되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눈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치유하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무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평화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복잡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말들만 쏟아내고 남들 탓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나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며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